여러분, 학생들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읽으셨던 필독서 중에 기억에 나는 필독서 어떤 게 있으시죠? 많이 있겠지만 어린 왕자라고 하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는 여러 명대사들이 나와요. 여러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명대사들 중에 단연 최고의 명대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다? 안 읽어보셨나 보네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러 명대사 중에 단연 최고의 명대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잘 얻고 계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잘 얻고 계십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잘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내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사건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부끄러운 죄악의 현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압살롬이 급기야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다윗의 인생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반역을 일으켰던 장본인 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민심을 얻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죠. 그러나 민심을 얻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심을 기반으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언제나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목적,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에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반역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수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그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의외죠? 왜 쉬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리저리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신데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후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대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구분한다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구분되죠. 그리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겪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또 구분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예로 결혼 전과 후의 모습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결혼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과 결혼 후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네가 따니 내가 따니 네가 따와라. 내가 따야 되냐? 왜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따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처럼 나도 당신과 잠깐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언제 들어요? 결혼 전에 들어요? 결혼 후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상황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여러 부분에서 전과 후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건망증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배경의 시작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 말씀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압살롬은 큰형 암논을 죽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3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극적으로 다윗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지금까지 계속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은 그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압살롬은 형을 죽인 죄를 짓고서도 회개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하지 않았고 어떤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준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준 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서로 입을 맞추며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뭘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압살롬이 이제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화해했던 이 은혜를 경험한 압살롬이 지금부터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용서해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은혜를 기억하며 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삶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삶이 무너져 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후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그 나병이 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도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9명도 분명 육신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으니까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그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난 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난 후의 삶이 그 사람의 진짜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누구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2년간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역시 고침받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 그 사모함은 그때뿐이었던 것이죠. 정작 은혜를 받고 나니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영적 건망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이라는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은 후의 모습,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쉽게도 은혜는 받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기 전과 후에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은혜 받은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았어도 삶 속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고침받고 자기 갈 길을 갔던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 받은 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은 후의 삶을 반드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힘을 동력 삼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 띄워주시죠.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체포당한 이 사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죠?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교황이 패딩을 입고 다녀요? 안 다니죠. 이것도 역시 가짜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짜 사진이 유포된 겁니다. 실제 이 사진이 유포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는 가짜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짓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죠? 공부 잘하는 학생의 대표적인 거짓말? 오늘 시험 망쳤어.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100점 맞아요. 자, 옷가게 점원분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옷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법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궁금하시면 남편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죠? 뭐죠? 방금 출발했어요.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분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일찍 들어갈게. 이런 거짓말. 다시는 안 그럴게. 뭘 다시는 안 그래요? 맨날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근데 여성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더 재밌습니다. 여성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믿고 얘기했는데 난리 나죠. 또 어떤 거짓말이 있습니까? 여보,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건강하기만 해. 진짜일까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정말 싸게 주고 샀을까요? 물론 전부 다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역시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은혜 받은 후에 반역을 일으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반역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보여주었던,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압살롬이 성문 곁에 있다가 백성들이 송사 문제로 재판을 청하러 오게 되면 그 사람들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다윗이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한테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돼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해.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다윗이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잘 해결해주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 자신이 백성들의 이 모든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어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거짓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사를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행동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 송사를 잘 들어주는 정말 멋진 재판관이구나,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지도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송사를 해결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압살롬의 진실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결정적인 거짓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처럼 안 보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헤브론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갚는 자리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반역이라는 큰 죄를 짓는 것도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일을 꾸몄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진실이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참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하나님의 남아있던 그 마음조차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만 내가 거짓의 편에 서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하지 않아도 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진실의 편에 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진실의 자리가 아니라 거짓의 자리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약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영적 아킬레스건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고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에 대한 부분보다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짓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짓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진실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하게 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거짓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진실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거짓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실패한 압살롬의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편에 서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의 편에 서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송탄우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되면서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후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이 지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성전에서 나가는 그 순간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얻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다 얻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코 범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만 그렇게 너무 신경 쓰며 총력을 다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얻는다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렇게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더 이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후의 삶을 결단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은혜 받은 후에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며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후의 삶이 더욱더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편에서 내가 언제나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며 진실과 손잡을 수 있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공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삶에 전혀 변화도 없는 그런 압살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후에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내가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결단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진실을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실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과 거짓의 사이에서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에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은 후에 삶을 결단하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